길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씀의 오솔길 25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36장 그리고 37장 두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금년이 다 가고 이제 12월입니다. 짐작컨대는 12월 중에 욥기 42장까지 모두 다 우리가 섭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2022년 욥기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오솔길,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잘 먹어야 행복할까요? 얼만큼 먹어야, 어떻게 잘 먹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잘 입어야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 행복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행복한 찰나 행복감을 느끼고자 몸부림칩니다. 맛깔나게 끓여진 라면을 먹으면서도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무엇을 내게 채워야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내게 채워져야 나는 비로소 이것이 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찰나적인 행복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행복의 정점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복의 순간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때때로 거의 많은 시간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한가? 왜 나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는가? 라고 스스로 자괴감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무언가 내가 목표를 삼고 있는 행복의 그 순간, 행복의 어느 느낌, 그 느낌을 위해서 우리가 갖는 상대 박탈감과 상대적인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에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럽습니다.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한없이 고통스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이퀄 순환이다, 고난이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중을 굉장히 높게 나는 새 이름을 아십니까? 그 새의 이름은 알바트로스입니다. 굉장히 날개도 크고 한번 날아오르면 쉽사리 내리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서 높이 저 히말라야 산맥도 넘어가는 장장 긴 거리, 지구의 어느 정도까지라도, 지구의 절반까지라도 날아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높이 날 수 있어서 행복할까요? 알바트로스의 그 비행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산맥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산맥을 넘어가지만 그 산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에 살고 있던 독수리들이 이 알바트로스를 노립니다. 사실 독수리들도, 그 가장 제왕 독수리들도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알바트로스의 어린 새끼, 늙은 알바트로스를 노려서 공격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높이 날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독수리는 높은 산 위의 정상에서 집을 짓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어렵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절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삶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죠. 생존 경쟁 말입니다. 생명, 산다는 것 굉장히 순환의 시간들입니다. 땅 밑에 있는 생쥐도 들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그저 웅크리고 양다리에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는 고양이는 아무 시름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화물연대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나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화물연대 노조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어딘가 아파 보일 정도로 몸이 수척하던데 머리까지 깎고 태머리 질끈하고 나가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확실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길벗 여러분, 우리 또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확실할까요?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확실한 것은 내가 불확실하다는 것 하나만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황건적의 난을 아십니까? 중국의 한나라 후기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상시 문제라든가 이럴 때 한 사람이 약초를 캐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약초를 캐서 시장에 팔아서 연명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초를 캐다가 어떤 도인을 만나서 도인으로부터 책을 한 권 받습니다. 태평요술서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얻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책에 흠뻑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거기서 도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종교 이름이 태평교라고 하는 태평도라고 하는 신앙 집단을 중국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 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뭐라고 했느냐? 자기 동생 장보에게 너는 인공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밑에 동생 장량에게는 지공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천, 지, 인. 천공, 인고, 지공. 이렇게 해서 이 세 삼형제가 천지인, 천공, 인공, 지공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십상시가 지배하고 있었던 한나라 후한 시대에 이 사람들이 땅의 뜻을 한다 해서 머리에다가 노랑 띠를 띠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황건적의 난입니다. 여기에서 이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일어난 제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조가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길벗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이런 사이비들이 득실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 살아있음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의 과거 행복했는가?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이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 자연인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로 살만 합니까? 육체로 살아갈 만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욥은 살아있음에 요동치는 자기의 인생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에게 부딪혀진 고통이 숨 쉬는 것까지라도 고통스러워서 틈바구니가 전혀 없이 압박되는 것을 통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욥기 속에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신음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만나고 있지만 10년 감사하죠. 20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경직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침묵을 요구하는 것, 그건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욥은 자기 몸이 이렇게 답답한데 소리 지르는데 주변의 친구들도 침묵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시간에서도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욥기 속에 있습니다. 욥의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두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 너무 가까이에 있는 작은 욥들이 우리들의 실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유익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고난이 올 때 내려놓게 됩니다. 내 사업의 고난이든지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것이 부딪히면 이거 다 내려놓고 자기를 리셋하게 됩니다. 다시 해서 자기 삶을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기획하고 계획해 보고 조망해 보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내려놓고 삶을 리셋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첫째로 유익한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뭐냐?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끌어안게 돼서 타인을, 고통받는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신유의 은사도 폐병을 앓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폐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앓으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재발견된 어떤 영적 에너지가 충분하게 지금 현장에서 앓고 있는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의 어떤 것에서 얻어지는 실패가 넘어져 있고 실패하는 다른
목회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음을 저는 압니다. 욥은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오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데 엉뚱하게 엘리바스가, 엉뚱하게 빌닷이, 엉뚱하게 소발이 욥을 강압하고 억제하고 압박합니다. 욥의 마음에 그 외롭고 힘든 것에 대한 것을 강건더 불구경하는 식으로 그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 욥이 참을 수 없어 항변하게 되고 그 답답함을 갖고 소리 지르게 되면서 이 세 친구들이 결국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엘리후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네 사람을 향해서 의분을 나타내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이 네 사람은 그때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이 자기의 고통을 힘껏 얘기할 때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사람이 침묵하고 욥이 자기 것을 얘기한 뒤로 욥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허허로워할 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침묵했던 것 가장 큰 주제가 너희들은 이 고통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너희는 듣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엉뚱하게 반응하느냐. 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울증이 심화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의 이야기로 하면 욥의 우울증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즘 같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했겠죠. 좋은 정신병원도 안내했겠죠. 좋은 병원도 안내했겠죠. 욥의 몸의 아픔보다 욥의 내면의 아픔이 지독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갈망하면서 찾는 것. 그런데 엘리후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속에서 네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을 통해서 네 양심이 뭐라고 하느냐. 네 삶에 대한 리셋을 해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 꿈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방편인데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터덕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럼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대개 모든 사람들은 남자가 낳았습니다. 남자의 정액을 통해서 남자와 결합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동침해서 낳은 게 아니고 여자가 낳은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낳은 자, 그들 중에서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더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던가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았었는데 환난 중에 있으니까 이 사실이 반신반의해지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해 위험에 빠져있는 그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본대로 가서 그에게 말하라 하면서 11장 6절에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대인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세례요한이었지만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이런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요.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랑되는 인생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까지 길이 보존하고 영구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되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흔들거리는 나이든 영감들에게 이 젊은 엘리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깨우치는데 왜 욥의 고난의 현장을 보고 너희는 엉뚱하게 혀를 차고 그리고 단정짓고 그리고 정죄하느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그 순간 이 네 사람들은 깨우침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25번째 나와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걷고 계시는 길벗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36장과 37장 엘리후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6장에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와서 나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렇게. 그럼 도대체 엘리후는 얼마나 먼 데서 유학을 갔다 왔나? 그러나 이건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먼데, 이곳은 어딜까?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먼데는 하나님의 영역을 표합니다. 그래서 나는 먼 데서 하나님의 어떤 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내가 갖고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했는데 당신들은 잘 주목해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시지 아니하신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기는 이 목사나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여러분이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너를, 결코 여러분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 지식은 먼 데서 가지고 온 지식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사실 어쩌면 마귀도 욥에 지금 신음하고 끙끙대고 있는 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욥의 고난과 재난의 주인공이 되어서 욥을 괴롭히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깨우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장소, 도무지 인간으로 예측하고 내가 설마 이런 일이 내게서 안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결국 일어났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욥은 맨 처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죄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점점 자기의 고통에만 들여다보고 자기의 인생에만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흘러 지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환난의 족쇄와 고통의 줄이 나를 얽어매는 경우, 오히려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서 보고 듣고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의 족쇄와 고난의 줄로 우리를 동여매시고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13절에 많은 인생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외면하고 무엇처럼 산다? 남창처럼 산다. 남창이 도대체 뭐냐면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미소년들이 오는 귀부인들과 오는 여러 여인들과 더불어서 난잡한 성적 관계를 맺어서 젊음의 어떤 진기가 다 고갈되어서 요절해서 죽어버리듯이 너무 자기 속에 있는 원기를 다 소모해서 죽어버리듯이 14절에 탕진하고 고갈되듯이 인생을 탕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자기 고통에 자기 우울에 빠지게 되면 무엇한다? 남창에 일하는 미소년들처럼 자기 인생을 탕진하고 고갈되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방편은 뇌물.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에게 뇌물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뇌물 쓰는 고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뇌물의 형상인데 어떤 현상이냐? 자기 부모를 자기가 돌봐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 몫으로 재물을 드렸으니 나는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다. 이건 뭐죠?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러는데요. 뇌물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공양미 300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거 보상심리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2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마당만 밟는다고 예배당 마당만 밟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어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노아가 40주야에 그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창세기 8장 6절에 그 방주의 모든 것은 다 닫혀져 있으나 노아의 방주에서는 하늘을 향한 창문이 열려져 있어서 이걸 가지고 비둘기도 까마귀도 소통해서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가 알 수 있었듯이, 아니 어떠면 다니엘이 6장 10절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열어야 할 내 마음의 창문, 내 영혼의 창문, 이건 열어야 합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에게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
엘리후는 말합니다.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여, 당신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당신에게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멋집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선포하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찬송가 79장이죠. 26절로 33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나는 어려서 이태선 작사, 장수철 작곡,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이 찬송이 그러니까 한 60년, 70년 전에 들었던 이 찬송이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욥기 36장을 가면서 꽃가지에 내리는 빗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 찬송이 생각이 났을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37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이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는가. 37장 1절이죠. 37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어떻게 얼마나 이 심장이 벌렁거리는가. 2절에 있는 말씀이, 자,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천초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천둥 소리가 들리며 계절이 변화되는 모든 것. 오늘도 날씨가, 바깥 날씨가 싸늘합니다. 눈이 내리는 것, 비가 내리는 것.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들에서 이러던 사람도 집으로 들어온다. 비가 내리면 날아다니는 짐승들도 다 자기 둥지로 들어온다. 이 계절의 변화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인가? 너에게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하는 얘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지금은 장성댐이 굉장히 많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겨울 되면 군데군데 장성댐에 가해로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돌을 갖다가 탁 던지면 탁 하고 돌멩이가 쭉 미끄러갈 정도로. 결빙의 모습도 아무렇지도 않는가. 해년마다 봐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은 사랑스러운 여인들이 하는 것처럼 리액션이 어머나 너무 아름다워요. 귀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뭔가 리액션을 하고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사계절의 변화, 일기의 여러 가지 변화까지라도 이것이 일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 우리가 돌이켜 빨리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계를 주목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오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너는 이것이 아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느냐?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생명을 주신 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널 위해서 펼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15절 16절 자연의 변화와 경이로움을 너는 아느냐.
19절에 있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무엇을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네가 도대체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네가 뭔 말을 하겠다는 것이냐? 광주 전남에는 지금 50년 만에 극심한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한 2달 뒤에는 광주 시내도 제한급수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동복댐 물도 마르고 장성댐도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엘리후는 오늘 37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겸손히 피조물 된 인간들아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는 것으로 주 앞에 똑바로 서서 주목하라 하는 것이 엘리후의 말씀의 모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38장의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내 개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서 개미만도 못하고 미물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가 회개하면서 엘리후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욥기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이제 26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욥이 아니라 바로 욥기 전체를 통해서 내 얘기였던 것입니다.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바로 여기 있는 이성수 목사와 길벗 내 마음과 영혼에 동지되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를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임하심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